강보에 쌓인 표적,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독일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세상은 하나님의 암호로 가득하다, 그 암호를 해독하는 것이 철학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창조 DNA, 하나님의 숨결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 20절에도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과 제가 욕심을 내려놓고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숨결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숨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분 좋을 때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도다, 뭐 이런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달팽이를 볼 때에도, 반딧불을 볼 때에도. 그래서 어떤 시인들은 개똥벌레를 보다가 감동이 돼가지고 시를 쓰고 노래를 만들어요. 눈 내리는 겨울산을 볼 때에도,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을 볼 때에도, 어떤 분은 샤워하다가도 울 때가 있다 그래요. 이렇게 물을 주셔서 씻고 먹고 마시고 하나님 감사해요. 아이가 자라는 것을 볼 때에도, 우리 다 경험한 바지만 아이가 잠자고 있을 때 얼마나 예쁩니까? 그 아이 옷을 입히면서 언제 이렇게 컸냐, 누가 너를 이렇게 키워줬냐. 우리가 가르친 것보다 훨씬 더 탁월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감추어져 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야곱도 도망 중에 루스에 이르렀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오늘 본문은 성탄절에 많이 들었던 본문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추억이 있으신가요? 저는 여러 추억이 있는데 선물 교환이 생각이 나요. 항상 24일 밤에 2부, 성탄 2부에 모여서 우리가 선물 교환, 중고등부 학생의 이런 소모임들을 통해서 선물 교환을 했는데, 선물 교환은 항상 해도 가슴이 설렜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엄청 포장지가 화려한데 받고 봤더니 뻥튀기야. 분명히 우리가 5,000원 이상, 10,000원 이상의 기준을 정했는데, 이야, 이 뻥치는 놈들이 있어 진짜. 그런데 포장지가 진짜 너무 초라해 보여서 저 선물은 내 것 안 되면 좋겠다 했는데 그것이 내게 왔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서운해가지고 딱 뜯어봤더니 메이커 장갑. 심지어는 포장지는 왜, 지금 생각해보니까 운동화 같은 것도 잘 쌓을 수가 없어. 너무 커서. 뭐 하여튼 그런데 하여튼 어떻게 대충 쌓았는데 봤더니 메이커, 운동화, 목도리, 장갑. 우리 때는 그거 엄청났잖아요. 목도리, 장갑. 그래서 명품일수록 포장지가 화려합니다. 심지어 명품 쇼핑백을 고가에 팔더라고요. 저도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또 집사님들 몇 분에게 명품 넥타이,
받아봤는데요, 케이스를 버리기가 아까워요. 포장지가 얼마나 두꺼운지 진짜 그 케이스를 재활용할 때가 많고, 쇼핑백도 버릴 수가 없어. 너무 두꺼워서. 너무 화려합니다. 주인은 분명히 깨끗한 그릇을 쓴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금그릇인가 은그릇인가를 따지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은 포장지에 흥분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깨끗한 그릇을 쓴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깨끗한 일꾼인가, 충성된 일꾼인가, 이걸 따지지 않고 금그릇인가 은그릇인가, 자녀 교육의 성패를 여기에다 둡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유학 갔다 와도 하나님이 안 쓰면 소용없다고 해도, 유학 가서도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고 해도 대학교만 정하고 가지 교회까지 정하고 가지는 않는다니까요. 유학 가는 동안에 신앙생활을 안 해버려요. 유학생들 가서 만나보시면 심각하다니까요. 그들이 나름대로 우리나라에 돌아오면 아주 지도자급으로 쓰임받을 건데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니까 이상한 길로 가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얼굴이 예뻐도 아무리 잘생겨도 주인이 쓰시지 아니하면 그 외모 아무짝에 쓸모없다.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오히려 죄 짓는 자리에 더 많이 있지 않냐. 하나님이 그 외모를 쓰셔야 된다라고 말해도 우리는 여전히 겉모습의 금그릇인가 은그릇인가를 따져 묻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어요. 왜 영접하지 아니했습니까? 요한복음 5장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에 보내준 생명의 표적이었는데 사람들은 그 표적을 영접하지 아니했다고요. 왜? 그 예수님의 표적, 하나님의 표적 예수님이 명품 포장지에 쌓여 있는 게 아니라 강보에 쌓여 있다. 천조가리에 쌓여 있다.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구유에 누워있는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를 보아라. 표적이다. 그리고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롭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경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구원자가 이런 모습으로 오냔 말이에요. 그런데 목동은 경배했습니다. 욕심에 찬 인간들, 탐욕으로 가득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 표적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표적은 항상 이렇게 세상이 알 수 없는 포장지로, 강보로 가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강보에 쌓이신 것처럼 예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상을 보고 겉모습을 보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선물 교환할 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던 포장지 속에 진짜 비싼 게 들어있었어. 진짜 화려해 보이는, 그러고 보니까 안에 것이 싸구려일수록 요놈들이 이 포장지를 그럴싸하게 쌌던 것 같아.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뻥튀기가 들어있어.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백성을 구원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은 거친 포장지 속에,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 속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고난, 노예, 죄수, 강간, 미수범, 이런 포장지 속에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요셉을 누구도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형통한 사람이다, 나도 예수님 믿어서 요셉처럼 돼야 되겠다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목사님들을 통하여, 부흥사들을 통하여 요셉의 스토리를 믿음의 관점으로 풀어낼 때 우리는 환호합니다. 요셉은 만약에 감옥에 가지 않았더라면 다시 그 부인에게 미혹을 당했을 것이고, 그 부인이 어떻게 처리해보려도 처리했을 것이다. 그런데 가장 안전한 곳에 하나님이 요셉을 보내셨다. 그곳이 감옥이었다. 감옥 안으로는 그 보디발의 아내가 들어올 수가 없지 않았겠느냐. 감옥이라는 포장지 속에, 거친 포장지 속에, 초라해 보이는 포장지 속에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표적이 숨겨져 있었다. 그래서 훗날 창세기 45장 5절에 요셉이 고백하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생명 구원의 역사가 요셉의 인생 가운데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최소한 신자는, 어른이라고 하는 자들은 현상을 보고, 겉모습 보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안 했을 것이다. 왜 내 인생은 늘 이 모양 이 꼴일까? 남의 집 새끼들은 잘 풀리던데 왜 내 새끼는 이럴까? 다 틀렸어. 다 틀렸어. 끝이야. 죽었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소리입니다. 세상이 신자들을 보고 실망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세상한테 많은 걸 안 도와줘도 최소한 세상 사람들은 고난 중에 우리가 다른 모습 갖추기를 원해. 여러분 집안에서 그런 건 못 느끼셨나요? 진짜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여러분한테 기도 부탁한다고요. 그런데 어려운 일을 만나니까 창사교회 유별나게 믿는다고 하더니 별의별 소리를 다 하고, 우리 엄마 아버지 청사교회 나가자고 그렇게 소리를 치고 난리하더니 어려운 일만 만나면 엄마가 날마다 다 틀렸다, 다 틀렸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안 했다. 내가 처음부터 그럴 줄 알았다. 폰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 이하에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다. 27절에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상당히 느낌이 오지 않나요?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수많은 과부 중에 그 한 사람, 수많은 나병 환자 중에 그 한 사람만 고침받고 구원받았다.
그 한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이 어둡고 힘든 시기라고 합니다. 나와 친하지 않으면, 뜻을 같이 하지 않으면 다 적이고 매국노고 친북이고 친일이고, 지금 과간입니다, 여러분. 친북 프레임을 씌우면 이쪽이 움직이고, 친일 프레임을 씌우면 저쪽이 움직이고, 이러한 때 경제가 어렵고, 여러분도 기도할 때마다 어렵다는 말이 입에 배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육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을 기독적으로 바라보자는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이 뭡니까?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때 교회는 좌나 우나 라고 정치적인 움직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드리도록, 기도보단 인생 더 열심히 기도하고, 교만했던 내 마음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잠잠할 필요가 있는데, 요즘에 기독교인들 때문에 세상이 더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내용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제가 목회해 보니까 많지 않아요. 어려운 때를 지나보니까, 고난의 때를 지나보니까, 경제 한파, 대통령 없는 시대를 함께 살아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드러나. 선물에 따라 포장지를 달리하듯, 어떤 이에게는 자녀 문제로, 어떤 이에게는 질병으로, 어떤 이에게는 경제 문제로 포장지를 이렇게 덮어두셨더라고요. 어제는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들었습니다. 폐암 말기시다 그러더라고요. 손을 쓸 수 없다. 그 교회 장로님이 목사님 얘기하다가 눈물을 흘려요.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이 어디 계시냐고. 그럼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그 목사님에게 온 폐암 말기 선고는 그건 저주의 메시지입니까? 아니 여러분, 그거 쉬운 얘기 아니어서 제가 묻는 거예요. 평생 설교하셨을 것이고 평생 믿음에 대해서 가르쳤을 것인데 폐암 말기다, 손을 쓸 수가 없다. 그래도 나와서 축도는 하셨는데 이제는 축도도 못 하신 것 보니까 더 안 좋아지신 것 같다. 눈물을 막 흘리시는 거예요. 이 모든 사건들을 우리는 무엇으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 모든 사건들, 우리는 표적을 덮어놓은 포장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되는 사람이 신자고 이것이 되는 사람이 교회 직분자입니다. 현상을 보고 똑같이 말하는 사람은 직분자 아닙니다, 여러분. 현상은 본질을 제쳐두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림자를 잡으려고 해도 실체를 제거하지 않으면 그림자는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현상을 보고 이것이 전부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요셉이 감옥 가 있는 것을 보고 저주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우리는 그의 인생을 통으로 보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아. 그런데 우리 인생은 지금 잘라서 30대, 40대, 20대 이렇게 잘라서 보니까 우리는 자꾸만
끝났다, 안 됐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런다냐, 욕심 부릴 때부터 알아봤다,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발 안 담갔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 쉽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나는 우리 어린이들이 그런 말하면 귀엽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그런 말해도 귀엽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믿음이 있다고 얼마나 목사를 협박하고, 한국교회 목사는 다 썩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봤을 때 목사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게 아주 거창한 말들을 많이 하고, 저도 참 안타깝게 보는 게, 어떤 집을 보면 자기 부부가 기준이야. 자기 부부의 관점에서 다 평가를 해. 놀라운 것은 그 집 아들, 딸들도 그 엄마, 아버지랑 똑같이 행동을 하더라고요. 정죄가 익숙해져 있어. 그런데 위기를 만나고 보니까 전혀 다른 모습을 본다고요. 여러분, 이게 쉽다면 제가 이런 설교를 왜 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쉽다면 누가 질병을, 표적을 쌓아둔 선물 포장지로 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물들은 그게 맞았잖아요. 감옥이 포장지였잖아요. 걷어나고 보니까 복이었잖아요, 그게.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숨겨져 있듯, 인생의 모든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표적이 숨겨져 있습니다. 표적, 사인, 징표. 강보에 쌓인 예수님을 누구도 하늘의 표적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대통령 탄핵 정국을 대한민국 회복해 하시려고, 새롭게 하시려고 주시는 표적이라고 본다면 우리끼리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좌든 우든 다 대한민국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뭔 줄 아세요? 우리끼리 싸우고 있어. 대한민국 잘되게 한다고 해놓고는 우리끼리 싸워서 대한민국을 지금 망하게 만들려고 해. 어리석습니다. 강보에 쌓인 예수님을 하늘의 표적이라고 믿는 사람이 없었는데 천사들이 소리칩니다. 13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의 소리를 들은 목자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이 소식을 전하자 합니다. 15절에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그런데 듣는 자가 다 놀랍게 여깁니다. 놀랍게 여겨. 뭔 소리냐? 뭔 하늘의 영광이고 땅의 평화냐? 메시아가 어디 있냐? 그런데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 합니다. 17절.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같이 말씀 받을까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 한 살 한 살이 더해지시면서 더 힘드시죠? 아픈 것도 더 많아지시고 마음도 약해지시죠? 아니라고 하지만 받아들여야 될 현실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마음이 안 약해진답니까? 마음이 약해지고 경제력도 떨어지고 병도 찾아오고 친구들도 떠나갑니다. 여러분, 친구들 많으셨죠? 친구들이 지금은 곁에 거의 없을 겁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뭘로 봐야 된다? 하나님이 내게 선물 주시려고 쌓아두신
표적을 쌓아둔 선물 포장지로 봐야 된다. 여러분, 놀라운 건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어갈수록 육은 약해지지만은 무엇은 더욱 강건해집니까? 우리의 영적인 뜨거움은, 영은 더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30대 제가 본문을 해석하는 능력과 이제 어느덧 50대가 되어서 성경을 해석하는 능력이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육적으로는 팔팔함이 점점 사라져가지만 영적으로,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표적, 선물.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이 주실 선물을 기대한다면, 선물을 본다면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분이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좋은 쪽으로 인도하실 것이니까, 악한 부모도 자식이 떡 달라고 하는데 돌 주는 부모가 없듯이,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역사를 너 망하게 하려고 줬겠냔 말이야. 이걸 우리가 못 믿으니까 교회에서 뭔가를 좀 채워주면 감사했고, 이걸 채워주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걸 본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알고, 자식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흔들리는 이걸 누가 알아요? 목사는 속지만은 자식은 안 속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이 모습을 보여줄 때 자식은 그 부모님의 신앙을 인정하고 여러분이 천국 간 그날에라도 우리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흔들리는 부모님의 신앙은 절대로 누구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제가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솟구치는 불이 솟구치지 않았는데 불을 옮겨버리면 둘 다 꺼져버려요. 근데 불이 솟구칠 때는 불을 옮겨도 밑불이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생나무가 들어와도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현상을 보고 말하지 마라.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 과학자가 하는 얘기예요. 과학자가. 의사는 현상 보고 얘기해. 엑스레이 찍어보더니 둘 다 아이 못 낳습니다. 띠리리. 끝이야. 이게 현상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현상을 뛰어넘어 본질이 있어. 본질이. 하나님의 계획이, 그 계획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 계획이 불임이라는 판정으로 가려져 있었던 거예요. 이걸 들추어낼 때 놀라운 선물이 드러나는 겁니다. 현상 보고 말하지 마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에 우리가 이 보배를 철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러든 저러든 우리를 통하여 누가 드러날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날 거예요. 강보에 쌓인 표적 예수님.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알고 찬송했습니다. 마리아는 그 목자들의 이야기를 가슴에 새겨두고 움직였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이단 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세상 사람 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신천지 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천지는 교회를 죽어가는 영혼들로 바라봅니다. 망해가는 소망 없는 동네로 바라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바라볼 때 그런 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끝이라고 소망 없다고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신천지 이만희가 하는 얘기지. 그 신천지에 온 인간들이 적응을 잘 못하는 이유가 자꾸 신천지에 들었던 말씀 가지고 나를 평가하고 교회를 바라보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아니라고 하는데 계속 자기는 기준이 그거예요. 거짓말을 듣고 왔으면서 참말을 말하는 나를 보고
다르네? 이쪽이래? 제 것을 가지고 그쪽을 평가한 게 아니라 이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느덧 이 세속적인 가치관이 딱 자리를 잡아가지고요. 감옥 가면 저주야. 노예면 이미 저주야. 아니 주인은 금그릇을 쓴다는데, 이 깨끗한 그릇을 쓴다는데 큰 그릇을 만드는데, 그래서 주일날요, 주일 성수도 안 하고 서울대만 들어가도요 목사님들이 축복해 줍니다. 나는 축복할 마음 1도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들이 고3이라고 교회 안 나와, 학원 가고.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서울대학교만 명문대만 들어가면 그것이 예배다. 하나님이 그런 인간을 씁니까? 신앙 생활을 해야 돼. 고3 때도 신앙생활, 고1 때도 신앙생활, 유학 중에도 신앙생활, 군복무 중에도 신앙생활. 진우가 어제 전화 왔더라고. 깜짝 놀라서 어떻게 요즘 부대에 전화한다. 일주일에 한 번씩 폰을 준대. 기댈 만하다 그랬더니 울먹울먹 하더라고. 그러면서 불침번 서는 걸 빼놓고는 적응할 만합니다. 그리고 또 뭐 말하느냐. 마음껏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 이렇게 귀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가서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 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훈련 중에도 신앙생활. 하나님은 바닥을 헤맬 때도 신앙생활 하시는 거. 다윗은 바닥을 헤맬 때에도 신앙생활이야. 여러분과 제가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표적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